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리를 미루는 순간 사람이 무너진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진리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는 원래 피해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이었구나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한정 용서합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진리도 보면 이 세상에는 자칭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될 때 모든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세상 염려에 고통받지 않아요. 하루하루 소망과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즉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서 참된 진리인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강간을 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무려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절대 강간을 한 적이 없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괘씸죄까지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여서 미세한 유전자까지 조사가 되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유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던 다른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한 게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죄를 지었던 범인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은 편리상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바로 헤롯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은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했었을 때 이거를 지적받았을 때에 아니곱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달갑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다, 아니면 모세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받은 거죠. 즉 세례 요한을 나쁘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륜의 당사자가 문제였던 거죠. 불륜의 당사자인 바로 헤로디아가 문제였던 겁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의 아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수시죠. 그런데 헤롯은 자기 본부인을 두고 이 제수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수씨와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거를 헤로디아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어디 감히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내가 반드시 요한을 죽이리라, 그런 마음에 작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어떻게 하죠? 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헤롯 생일날 딸을 멋지게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왕의 소원을 물어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람이 참 잔인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자존심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 그것도 목을 베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도 이상한데요, 이 딸도 이상해요. 엄마가 목을 잘라서 가져오라 하니까요, 딸은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걸 직접 보고 그거를 담아다가 엄마에게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설계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이 참 악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요, 사람이 어떤 자존심, 상처가,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지 않고 뭐든지 다 해요.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봐보십시오.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안 멈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전쟁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권에 두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10개고 100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푸틴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진리라는 건 때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내용은 굉장히 부도덕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불륜은 안 되죠. 성경도 말하거든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가 선포를 하면 환영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 나빠하고 진리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외치지 않았다면 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은요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 걸까요? 왜 진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불륜 커플에게 죄를 지적하면 그거 나쁜 거니까 이제 다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의 달콤함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느냐. 진리 자체보다 내가 변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진리대로 내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서 세리와 같이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위치에서 남을 대접하는 위치로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교만이었기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타락한 루시퍼를 한번 봐보십시오. 왜 갑자기 천사가 악마로 바뀌게 됩니까? 루시퍼의 마음은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제 누리고 부리고 하나님처럼 대접받아 보리라. 그런 교만이 진리를 배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말하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진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질피 진리 전파에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진리를 미루는 순간 더 큰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헤롯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롯은 그 진리를 듣자 말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달갑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회개가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루어요. 즉 당장에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면서 미루었던 거죠. 헤롯은 진리가 선포될 때 헤로디아를 버리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룬 겁니다. 지금의 달콤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살짝 미룬 거죠. 헤롯이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진리를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미룬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명령을 내린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인 본부인인 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왕에서 물러나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받아들일 때에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는 건 무책임한 것이고 오히려 큰 대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걸 사울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않아요. 다 살려두지도 않아요. 적당히 남겨두어요. 그렇게 미룬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으로 지적을 당할 때 그거를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는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자영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참 잘 되었다, 이번에 병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교회 일도 있고 또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가자라면서 미루었는데 한순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자영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진리를 바로 순종하고 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제 가슴 속에 아직도 한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큰 병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거 미루면 안 돼요. 당장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이 비극은요,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미뤄둔 결과가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걸 미루면, 정리해야 할 관계를 미루면, 끊어야 할 죄를 미루면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미루지 말고 진리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진리는 반드시 한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재밌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 회색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중간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다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여러분, 오징어 게임도 보면 오징어 게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느냐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했는데 살았어,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이어지고, 둘 중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중간에 어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그게 없어요. 헤롯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은 번민하고 달갑게 받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망하는 인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헤로디아도 보세요. 진리를 듣자 말자 바로 반대편에 서잖아요. 진리 앞에서 중간에서 기다리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가든지 세상 쪽으로 가든지 제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든지 제 모습으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리를 선포할 때에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간에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관계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 나는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래 버리면 관계가 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중간에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인정해 버리면 모든 관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에 있으면 책임이 사라져 버려요. 중간에 있다가 잘 되면 내 선택이 맞았구나라고 하고 안 되면 내 선택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바른 진리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